송풍 들었어. 송풍 들었어. 이거 오해 안 해요? 안 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오래됐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1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담력으로 당신이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혈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풍랑에 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요나가 겪었던 풍랑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었던 풍랑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풍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풍랑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풍랑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스페인의 항구였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벌어두지 않고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깊은 바다로 던져집니다. 결국은 요나는 실컷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본래 명하셨던 대로 니느웨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요나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실패였을까? 만일 요나가 자기 뜻대로 다시스에 무사히 도착했다면 자기 뜻은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영원한 실패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풍랑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게 오히려 성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풍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살다 보면은 어려운 환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떤 질병에 참 이거 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픔을 겪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풍랑이 나에게 참 풍랑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풍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풍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풍랑 하나로 완전히 돌이킨다면 아마 인생의 풍랑이 다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한번 겪었음에도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면 풍랑이 또 오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죄수의 신분이 됐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참 형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사도 바울만 탄 것이 아니라 선장도 있었습니다. 선장은 이 세상의 기술, 이 세상의 여러 참 유능한 어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배에는 선주도 있었습니다. 선주는 재벌입니다. 자본가입니다. 그 자본가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배에는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 배를 책임진 권력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군사들도 있고 또 참 사공들도 있고 죄수도 있습니다. 승객도 있습니다. 화물도 있습니다. 276명이 탔다고 했으니까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 과거에. 그런데 이 배가 해변을 가까이 하고 지나갈 때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어둠이 계속됩니다. 사공들은
살기 위해서 참 배에 있는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기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죄수의 몸이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고 편안하고 기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됐고 위로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는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타는 이 배만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그 배는 다 깨어져서 파선하고 맙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모두가 풍랑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연 이 풍랑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풍랑은 왜 일어난 걸까요? 과연 이 풍랑의 결과는 뭘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풍랑의 원인입니다. 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납니까? 왜 살다 보면 겪지 말아야 할 어려움 같은 그런 참 풍랑 같은 어려움을 우리들이 만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죄수였지만 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출항하면 안 됩니다.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출항하지 마세요. 말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태평동교회 신목사가 말하는데 뭐 누가 존경을 하고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 참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번 파선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27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 예언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서 참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제일 큰 권력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반대가 풍랑을 겪게 됐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 참 이 선장은 노련한 평생을 내가 50년이나 선장을 했는데 내가 바다에 수십 년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나의 기술로 이 정도 같으면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선주는 누굽니까? 배의 주인입니다. 이 참 이해타산적인 사람입니다. 물질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배를 정박해 놓으면 돈만 들어갑니다. 유지비에 들고 배는 자꾸 항해를 해서 물건도 싣고 나르고 화물도 싣고 나르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사람도 태우고 화물도 태우고 빨리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누구 말만 듣습니까? 선주하고 또 누구? 선장의 말만 듣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 말만 듣죠? 목사 말 듣습니까? 세상에 뭐 어느 교수가 말했고 뭐 방송에서 나와서 누가 말하면 그런 것만 듣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풍랑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스운 말이지만 저는요 코에 뼈가 나와서 숨을 못 쉬어서 아까 내는 수술을 3번 했는데 아무튼 이 수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처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수술하면 한 3일 입원해야 됩니다. 병원에 딱 입원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전화하더니 너 왜 빨리 퇴원해서 안 오니? 그러니까
의사가 3일 입원해야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난 의사 말만 듣고 목사 말을 안 듣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아무튼 요즘 사람도 목사가 뭐라 말하면은 권위를 인정을 안 해줘. 목사 뭐 말해봐야 뭐 귀로 듣고 하 흘리고 뭐라 해봐야 그냥 아무도 말 안 들어 그냥. 그러니까 풍랑을 겪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앞세우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 지식을 앞세우고 인간 참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앞세운단 말이죠. 물질에 유익이 되나 물질에 손해가 되나 그것만 앞세워서 그거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참 여러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풍랑을 만나는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뭐함으로?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지 않은 자가 뭐하니?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더 많으니 무엇을 따랐단 말이지요? 다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다수. 여러 사람들을 눈치를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 다수 말을 듣고 따랐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다수결은. 절대로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대로 가는 것이지 다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고 다수는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났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다수를 따랐는데 다수는 뭘 좋아해요? 다수는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무엇함으로? 불편함으로. 여러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편하고 재밌는 대로 가는 것이지 진리대로 가고 영감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그런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풍랑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주장이라고 해서 참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여러 사람의 주장이라서 맞는 것도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 사람은 불편한 거 싫어해요. 불편한 거. 편안한 거 좋아해요. 재밌는 거 좋아해요. 뭐 참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따뜻하고 더 참 겨울을 보내기 좋은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는 자가 더 많음으로 여러 사람 말 듣고 따라갔더니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망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끼리 하는 거는 민주주의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표퓰리즘이 날뛰고 뭐 어쨌든지 뭐 다수를 따라가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라 참 소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무엇 따라가는 거지요?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도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졌지요? 다수의 행포 때문에. 여러 군중들이 꽉 모여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요? 예수를 놓아줄까요? 바나바를 놓아줄까요? 이랬더니 그냥 이 참 뭡니까? 여러 사람들은 웅성웅성해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의 아내는 꿈속에 참 안 좋은 꿈을 꿨으니까 저 참 예수님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소용도 없어요. 다수의 횡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무엇대로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무엇 중심이라고 그랬지요? 말씀 중심. 세 번째 이유는 뭐냐?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 안 줄 알고 다철가만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세 번째는 뭐가 순하게 불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야, 이 자연도 하늘도 우리를 돕는다. 이게 뭡니까? 남쪽으로 아마 남풍이 불면 배가 가는데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남풍이 부니까 야, 잘됐다 잘됐다. 그래가지고 참 출항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출항은 참 낚시의 바늘에 단 뭡니까? 먹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순하게 불어서 싹 나갔더니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순간적인 유익, 일시적인 어떤 유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이 참 출항 때문에, 순탄한 출항 때문에 쏘았다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성공 같아 보였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하게 부는 남풍이 항해를 끝까지 지켜주지를 못했다고 하는, 지금 잘 되니까, 지금 좋으니까 나갔다가는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되니까, 지금 큰 소리 치니까, 지금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을, 미래를 내다봐야지. 영원 후까지 보고 후회까지 내다봐야지. 지금 좋다고, 지금 잠깐 좋다고, 거기에서 막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도 에피소드 보니까 두 사람이 물고기 인형 같은 거 뒤집어서 나가지고 너 어떻게 됐어? 이렇게 콱 물었어. 공짜 물이.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콱 물었더니 아이고 브루탈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왜 물어? 죽을 줄 모르고 그냥. 그러니 눈앞에 있는 것만 좋다고 콱 물면 그냥 그거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도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올무입니다. 올무. 그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거 산에서 짐승 잡을 때 전부 다 뭐 가지고 잡습니까? 네? 털 가지고, 물론 올무도 쓰니 털 가지고 딱 잡아서 좋아하는 걸 안에 넣어 놓으면 그 짐승이 먹이하고 자기 생명을 바꾸던 그런 어리석음을 보내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수상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바깥에 서가지고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다가 결국은 좋은 냄새 나니까 들어가서 먹어서 탕 먹으면 덜컥하고 잡혀. 어리석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죄를 범하는데도 잘 되는 것은 그게 성공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함정입니까? 그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풍랑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풍랑이 왔을 때 사도 바울하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냥 똑같은 배 속에 타고 있습니다.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겁니다. 다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캄캄해져서 구름이 꽉 끼가지고 막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어두워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참 다른 사람은 그래도 자연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죄수의 신분이니까 더 어려운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 속에 276명이 있었는데 275명은 모두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이 왔지만 오히려 참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와서 다 죽을까봐 겁냈는데 요나는 회개하고 나를 던져라 그랬습니다. 나를 던져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275명이 절망한 이유는 눈에 무엇밖에 안 보이니까 풍랑밖에 안 보이니까 살 수가 없어. 그 풍랑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풍랑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합니까? 풍랑을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래 됐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랬을까? 그러니까 요나가 풍랑이 이런데 겁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구나. 나 때문에 죄 없는 이 사람도 다 같이 죽겠구나. 그러니까 요나는 회개하고 나 때문에 그래 됐어. 배 밑창에 숨어있고 잠자다가 나와서 나 때문에 그래 됐으니까 나를 던지면 됩니다. 나를 던지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겁이 났으면 나를 던지라고 하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막 그랬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275명은 풍랑만 보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낙심하고 못 살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좋아해요. 왜? 풍랑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 그래서 2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내 곁에 있었어. 나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랬으면 내 곁에 있었어. 24절에 바울아 뭐하지 말라? 야 너 풍랑 건넬 거 없어. 너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참 이런 어려운 격전이 건넬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일으킨 거야 이거 풍랑. 너를 잘되게 하려고 일으킨 풍랑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러니 얼마나 즐겁고 좋겠습니까?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바다에서 빠져 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못 빠져 죽어요. 바울은 죽이라고 던져도 못 죽어. 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를 위해주기 위해서, 너가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킨 거야. 두려워 마.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모아노라.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 했단 말입니까?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안 나지. 풍랑이 오히려 재미있지. 아마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재미있지. 안 죽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미나지. 죽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좋아요. 더 재미있어요. 왜? 풍랑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봐 쩔쩔매고 있고 사도 바울은 안 죽는 거 다 알고 있어.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풍랑이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풍랑을 위해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일어나 보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만 상대할 거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나갈 거냐, 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만 바라볼 때와 주님을 바라볼 때가 어떻게 다르냐,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었습니다. 나도 갈릴리 바다 정말 가보고 배 타고도 나가봤고 밤이 되니까 바람이 진짜로 불더라고요. 낮에는 그렇게 팽팽했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아무도 산 쪽에서 그냥 바람이 휙 불어오더라고. 그러더니 바다가 막 울렁거리더라고. 밤이 되니까. 와, 신기해. 그건 지형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파도가 심하게 치면 8m, 9m까지 친다고 그러더라고. 파도가. 낮에는 그렇게 잔잔하더니. 아무튼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걸어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왜 주님이 오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책임질 테니까. 주님을 믿고 갔는데 그런데 주님을 안 보고 풍랑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럼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이런 일도 염려되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아요. 바다를 밟고 갈 수 있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밟고 갈 수 있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 자꾸 풍랑만 바라보고 바다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인정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홍해가 가라니까 또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줬는데 왜 앞에는 홍해를 막히게 했을까? 왜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죽인다고 쫓아오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두렵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피동되고 휘둘리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보는 저 애굽 군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다시는 보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믿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참 앞을 가로막는 풍랑 같은 어려움인데 그 홍해를 통해서 오히려 더 구원을 얻었고
이 애굽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멸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건 통해서 구원을 얻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풍랑의 결과입니다. 풍랑의 결과. 사도 바울이 예견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을 만납니다. 참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풍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끝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풍랑 때문에 기세등등했던 백부장의 권위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그게 말도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선조나 선장도 당당했던 기세가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세상의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의 물질을 앞세웠던 사람들은 다 참 망해갔지만 사도 바울은 한없이 권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풍랑은 우리들의 권위를 어떻게 해줍니까? 높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랑 때문에 더 잘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풍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출항할 때 한번 예언을 했고 풍랑이 왔을 때 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지요? 배는 망가져서 버리겠지만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한 섬에 걸릴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울의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 보고 떡을 나눠주고 받아 먹게 되고 그리고 참 바울의 예언대로 배는 다 망가졌고 끝이 났고 사람들은 다 널판이나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가서 멜리데라는 섬의 섬 상륙에서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보내기가 불편하다고 참 이해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생각도 않은 그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낼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 멜리데라는 섬에서 사도 바울이 뭐에 물렸지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참 아버지를 갖다가 고쳐줘서 병도 고쳐주고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오게 되고 다 고쳐주고 그 사실을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275명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 275명을 인솔할 그 책임자인 백부장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늦게 도착합니다. 아마 참 석 달 겨울 동안에 소식도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군인들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로마에 나중에 늦게 가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백부장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 배가 어떻게 됐느냐, 뭘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이 백부장은 공식적으로 지게통을 밟아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윗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아마 참 군인 중에서 그 조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백부장 밑에 있는 사람도 정인으로 다 같이 가가지고 참 사도 바울은 제수를 이 로마로 실어오다가 바울이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장도 괜찮다 그러고 선조도 떠나자 그러고 그래서 떠났다가 이 사람의 말대로 참 태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언한 대로 어떤 섬에 걸리게 됐고 그 섬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겨울 동안 석 달 동안 어떻게 지냅니까? 봄이 돼서 다시 또 출항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지도 안 하고 이 못 고칠 질병이 걸렸더니 질병들이 다 고침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입이 말하도록 얼마나 증언을 해줬겠습니까? 윗사람들한테. 그러니 이 거짓말입니까? 배 탔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다 증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생생하게 이 자기들이 체험했던 신비한 체험들 숨김없이 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로마에 있었던 어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로원들, 국회의원들, 귀족들, 참 고관들이 다 그 생생한 증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뭡니까? 참 밤중에 니고데모가 참 만나러 왔던 것처럼 뭡니까? 밤중에 온갖 로마에 있는 고관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소문이 쫙 나버렸어. 그냥 신령한 사람이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증인이 275명이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랄 노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바울에게 지도를 받고 바울은 그 참 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른 데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전파됐는데 로마에서는 주로 누구에게 전파됐어요? 귀족들에게 전파됐어요. 귀족들에게. 황실에도 전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참 로마에서 순교한 지 250년이 지났을 때 주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봉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믿어도 된다고 국가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압받던 기독교가 풍랑을 거치는 사이에 참 인정받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된 게 아니라 국교가 돼.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만 믿어야 돼. 국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 로마 시민의 7%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7%. 7%밖에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국교가 됩니까? 왜 그랬냐? 로마에 살던 권력자들, 귀족들, 황실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국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권위가 높아졌고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게 됐고 그리고 풍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살게 됐고 이게 풍랑의 역사라, 풍랑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을 한번 크게 떠볼까요? 하율이가 그냥 최고네. 그러니까 난 재미있어 죽겠는데 그냥. 그러니 참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합력하여서 뭘 이루는 거죠?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당장 앞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멀리 보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풍랑의 원인이 뭐죠? 왜 어려움을 당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앞세웠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선장과 서적, 물질이나 이런 것만 앞세우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 따라가다가 여러 사람들, 저 사람도 이러는데요, 이 사람도 이러는데요, 이 사람도 이러는데요, 다수를 따라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지요?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성공이 그게 참 최종 성공인 줄 알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도 멀리 내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이 왔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풍랑을 보는 겁니까? 풍랑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풍랑의 결과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걸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어려운 풍랑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멀리 봐야 됩니다. 요즘은 참 신문 보고 TV 보니까 난 잘 모르는데 있던 통계학하고 또 건강 같은 거 연구하는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는 나이가 40쯤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40살 가보면 40살 될 때 벌써 한 20% 죽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몇 프로 죽고 몇 프로 죽고 어떻게 되겠구나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50살 될 때까지 죽는 사람이 없어요. 안 죽는데 20%도 안 죽고 10%도 안 죽고 안 죽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교통사고 나서 죽는 그런 거 말고 죽는 사람이 없어서 통계 자체가 없대요 이거.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50쯤 되는 사람 누구죠? 우리 이철 집사 정도 되는 사람인가 120살까지 살 거랍니다. 큰일 났어. 100살은 기본이랍니다. 100살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멀리 봐야 됩니다. 혹시 한 120살까지 살게 될지도 몰라요. 나도 이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옆에 이메디 병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딱 보더니 100살 정도까지는 살 건데 그때까지 살려면 아끼면서 조심해야 안 되겠냐고 그 말 하더라고요.
오래 살까봐 걱정. 농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시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풍랑이 왔다고 괜히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갔다면 빠지는 일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참 어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풍랑을 만난다면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체험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상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믿음들로 점점 연단되고 그리하여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그 참 축복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참 온 땅에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권능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읽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오늘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만 믿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땅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또 알아잡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신 세계만 빛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바다 믿고 알아잡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며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는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잡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를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잡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하시고 좀 쉬고 뭐 필요하면 눈도 잠깐 붙이고 그래야 오후에 견디죠. 우리 태평경에는 오후반이 있어가지고 요게 문제입니다. 오전반만 하고 다 가면 되는데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 이제 4번 남았습니다. 4번 남았는데 한 번은 다음 주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 번 건너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한 5주면 끝이 납니다. 많은 경험도 되고 또 우리가 생각 못했던 다른 시각에서 또 말을 하게 되니까 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마음 생각이 있으면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문 성나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